성경을 읽을 때 가끔은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이미 완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상황이셨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이 듣고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갈릴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하셨던 설교 중에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눌 때는 그 부분을 집중해서 나누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다른 부분과도 다 이어져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성경 말씀도 읽고 그 뒤에 성경 말씀도 읽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해놨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더 자세한 예화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뚜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 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의복과 먹을 것과 무엇을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 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등등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때 갈릴리 지방에 따라다녔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지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이미 오전에 끝냈거든요. 집에 나오기 전부터 커피를 마시고 갈까, 마시지 말까, 오늘 넥타이는 노란색을 할까, 초록색을 할까, 어떻게 갈까, 어디로 가야 될까, 모든 염려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나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하는 질문들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하지 말아야 돼, 염려하지 말아야 돼,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염려하는 우리에게 바람직한 무언가를 품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1월도 지났고 2월도 지났고 설날, 정월 대보름도 지났고 입춘도 지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말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는 것이 그 기간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2025년 내에 새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담긴 우리 인사말이잖아요. 이 인사말을 했을 때는 우리가 덕담을 주고받았을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어떤 아들이 와서 넙죽절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은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그래, 새해 복 많이 받고 올해에는 원하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에게는 취직이 되었으면 좋겠다. 취직이 된 사람한테는 장가나 시집을 갔으면 좋겠다. 장가나 시집을 간 사람한테는 자녀가 생겼으면 좋겠다.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둘째가 생겼으면 좋겠다. 둘째가 생긴 사람한테는 셋째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요즘 셋째는 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더라.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요. 자녀가 이미 장성하고 대학 보내고 취직하고 그랬으면 은퇴나 노후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니? 무릎 관절이나 치매 예방에는 노력
노력하고 있니? 등등 하다못해 장례보험이나 예식장이나 묘자리까지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걱정하고 축복하면서 사실 염려합니다.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제 묘자리는 준비가 안 돼 있을지, 취직은 안 되진 않을지, 원하는 대학엔 가지는 못할지.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새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주 상대적인 복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갓 태어난 아기에게 묘자리는 준비가 되었니? 하지 않는 것은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은퇴하신 분에게 취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질문도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것처럼, 이미 시집장가를 다 가신 분에게 새해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덕담으로 줬다는 것이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잠깐의 복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복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특히 무엇을 하며 먹고 살지에 대해서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물건을 짓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직업을 갖고 먹고 살지에 대해서 유추해내곤 합니다. 청진기를 집기도 하고요, 연필을 집기도 하고요, 일단 돈을 집기도 하고요, 책을 집기도 하면서 이 친구가 태어나서 첫 번째 맞는 생일인데 벌써부터 직업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며 먹고 살고 입을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지 말고 더 나은 것을, 먼저 그의 나라를 섬기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이 단어를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밭을 가는 사람들. 하늘밭을 가는 사람들. 우리가 이것을 평생 가지고 가는 덕담으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자세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는 하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의 하늘은 특정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는 아주 가치 있는, 그리고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칭할 때 하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높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가장 높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지칭을 할 때 감히 하나님을 지칭할 수 없어서 하늘이란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란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것처럼 하늘 밭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을 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고 인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자신의 복이라고 여기실까요? 많은 교회, 많은 교인, 신학의 발전, 많은 나라의 기독교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여기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이라 여기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이름이나 건물의 이름이나 무언가 지칭하는 이름을 짓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손수정성스레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삭의 이름도 낳기 전부터 지어주셨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지어주셨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손수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하늘로 여기셨던 겁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밭을 생각한다면 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밭을 가는입니다. 일단 밭이라는 것은요, 노동이 전제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밭. 말을 잘 듣고 어떤 것을 심어도 잘 자라는 곳을 밭이라 부르지 않아요. 엉겅퀴와 잡초가 쏟아져 나오고 해충이 들끓고 물이 가지 않는 그런 곳을 밭이라 부릅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뜻하는 것이 자랄 수 없는 곳을 밭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미 힘들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 이끄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힘들어서 포기할 일이 아니라 힘든 만큼 가치 있는 길일 겁니다. 잡초와 엉겅퀴가 잘 자라는 땅일수록 비옥한 땅일 겁니다.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땅에는 곡식도 자랄 수 없을 테니까요. 힘겹게 물을 끌고 와서 물을 대어야 된다면 그곳에서는 더 많은 열매와 더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물이 없었기 때문이죠. 해충들이 들끓고 다른 열매들과 잡초들이 많은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온전하게 농부의 손길이 닿아서 밭이 잘 갈아지고 온전한 씨앗들이 심어졌을 때 얼마나 비옥하게 자랄지를 기대해 본다면 농부는 열심히 그 밭을 갈고 또 가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마음에 품을 때, 특별히 한 사람을 품을 때 쉬운 분을 품지 마시고 될 것 같은 분을 품지 마시고 올 한 해에는 가장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마음에 품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이 제일 많은 것 같은 사람을 품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잡초나 엉겅퀴가 너무 많고 새와 해충이 들끓는 것 같은 사람을 품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밭을 간다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던 분이시니까요. 우리도 낮은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그곳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하늘이라 여기고 더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그렇다면 우리도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요. 각 사람이 한 명씩 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품은 것을 우리가 다 같이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믿어라, 각자 실천하고 각자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가 아니라 너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품었던 것을 서로 나누고 함께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밭을 가는 각자가 아니라 하늘밭을 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서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가 어떤 밭을 품고 있는지 나눌 시간이 있어야 될 겁니다. 내 밭은, 그 사람은 말도 마라, 돌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새가 지금 시간에도 저기 높은 산에서 김밥 까먹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밭이라 여기면서요. 그리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밭을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어요. 먹는 것보다 몸이 중요한 거 당연하죠. 옷보다 우리 몸이 중요한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을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입을 것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먹는 것 엄청 중요하잖아요. 입는 것 엄청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진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늘밭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을 염려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무엇을 먹일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먹으면 좋을까? 그 사람의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영의 양식까지도 고민한다면 먹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하늘밭을 가는 것과 같은 일이 됩니다.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마시게 할까? 그 사람의 귀에 어떤 것을 들려줘야 될까? 그 사람의 눈에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될까? 염려한다면 이 일 또한 하늘밭을 가는 일에 같은 일일 겁니다. 입는 것도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먹일까? 어떤 것을 마시게 할까 고민하며 그것에 도움이 되기 위한 옷을 입는다면 그것을 위한 우리의 모습과 자세와 우리의 생활을 갖춘다면 그 일만으로도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하늘밭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농부가 밭을 나갈 때 밥을 먹습니다. 물을 마시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하늘밭을 가는 일인 것은 밭을 갈기 위해 먹고 밭을 갈기 위해 마시고 밭을 갈기 위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밭을 가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하늘밭을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게 합니까? 그 사람의 성격을 제가 어떻게 견딥니까? 그 사람의 생활을, 그 사람의 신앙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고민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밭을 좋은 밭으로, 하늘밭을 보물이 가득한 밭으로, 하늘밭을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하게 만든다고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밭에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런 직업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저런 직업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라 불렸다가 때로는 할아버지라 불렸다가 때로는 엄마, 때로는 아내라 불리는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 가지 역할로 계속 바뀌면서 불리겠지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밭을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이 품은 그 밭이
우리 모두의 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이 같이 품은 그 사람이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책을 펴시거나 종이에다가 하늘 밭을 가는 사람들이란 것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늘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적어 보십시오. 근데 내가 생각하는 높은 가치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 여기실 만한 곳, 하나님이 하늘로 여기실 만한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도 좋고요, 많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밭을 가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기에 내가 꺼려지는 것, 내가 주춤하게 되는 것, 내가 고민하고 포기했던 것이 무엇일지 써보십시오. 그 일이 힘든 일인 건 분명하지만 맞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일 겁니다.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고 올 한 해 동안은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서 이루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입니다. 하늘밭이 아니라 사람들, 이것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게는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같이 밥 먹으러 가줄 수 있는 사람, 나 대신에 전화해 줄 수 있는 사람, 나 대신에 안부를 물어줄 수 있는 사람, 나와 같이 안아주고 나와 같이 울어주고 나와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늘밭을 같이 품자고 이야기하십시오. 하늘밭을 가는 사람들이 막연히 한 해 동안에 그래, 나의 정체성이지, 내 목표야,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해가 지나갔을 때 2025년도를 돌아봤을 때 와, 진짜 정말로 2025년은 하늘밭을 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였어 할 수 있는 태전교회 되기를, 우리 되기를, 각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갑니다. 이것이 듣는 귀로 새겨진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났을 때, 내일 아침에 내가 하는 말에, 내일 아침에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듣는 것으로 끝나서 내 마음에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여서 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이 영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에 깃들고 내 육을 움직이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밭을 가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밭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주셔서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게 하옵소서.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많은 사도들과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태전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밭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 우리 태전교회를 서로 묶어주시고 우리 태전교회가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문화나 경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나 그런 사람적인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으로 묶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따라가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